안 됐네. 3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빛이 있으라. 예,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즉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에 현존하는 교회였던 부분이고요. 그 7교회 하신 말씀은 이 시대에 또한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그래서 사대 교회가 있는 사대 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한 도시인데 주전 1200년경에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그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지역에 그 금강이 있거든요. 그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금이 많이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러 오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금강에 일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엄청난 풍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요한 지역 하면 서울의 강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대는 그렇게 우리가 강남에 산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강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대에 산다 그러면 사대? 이렇게 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또한 여전히 그 아르테미시 신전을 중심으로 축제를 자주 열고 또 이렇게 이 지역은 무역도시, 금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무역도시이고 이 도시의 특성이 뭐였냐면 높은 그 꼭대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서 외침을 받을 때, 침략을 받았을 때 늘 안전해요. 공격이 저 멀리서 오면 미리서 방어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는 곳.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도시민들도 늘 안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했던 이 곳에 있는 교회,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핍박과 억압이 심했던 지역이지만 또 이것은 너무 또 동떨어져 있고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도 않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죠.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7별을 가지신 이 7별은 교회 지도자들인데 7별을 가졌다라는 것은 7별을 지도자를 통치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너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행위를 다 살피신 하나님이 행위를 온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너희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하는데 너희 행위를 다 살피는데 너희에게서 온전한 걸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대교회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배는 안전하고 평안하니까 또 부유하니까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복음의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여야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교회, 아까 사대 도시를 설명했죠. 그렇게 풍요의 도시였고 또 안전했던 도시고 사대교회를 살펴보면 그래서 안일함 속에 부유함을 누리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황제 가이사의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역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황제, 에베소 교회는 엄청났죠.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도 뭐냐면 순교자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해와 위험이 없고 안전한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함이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엄청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 않았죠. 가정적으로도 반대를 많이 하였고 환경적으로 물론 전쟁 이후에 또 전쟁 중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또 생명을 잃었던 그 핍박 순교의 교회들이 많이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이 사대교회만큼은 안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차라리 개종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고 그런데 그런 비방도 다른 제기는 있었지만 이 사대에는 비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각 교회들마다 느골라당이 있었다고 말람의 영들이 있고 또 그 반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자체 이단의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지도 않을 만큼 안전했던 거. 그러면 사람들이 참 평안하고 안전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아있으나 너희가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무기력함과 나태함과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성장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대단하냐면 여러분 코로나로 있으면 나라에서 활동하지 못했다고 지금은 이제 많이 더 풀어졌지만 그 활동하지 못했던 유로금을 줄 뿐만 아니라 병원비 나라에서 다 대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이번에 경제 성장에 대한 가슴 떨림이 우리나라는 늘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어줘야 됐고 지원을 받아야 했던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 현대나 삼성에 그 대통령이 와서 그분들과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정도. 어떤 분이 가슴 뭉클했다, 가슴 떨린다. 우리나라에 물론 자기들도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능력이 없으면 가서 지으라고 하겠어요? 기술력이 없으면? 그만큼 삼성이나 현대 그 반도체나 자동차 회사를 지으라는 거죠. 자기 나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자국민의 그 제조사들이 돌아가도록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사는데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거는 관세가 거기에서 안 들면 관세가 없어지고 전혀 이익이 없지는 않거든요. 이익이 있으니까 대기업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이 기술과 경제력이 세계 대제국인 미국이 우리가 동맹관계. 예전에는 어떤 관계였죠? 지원 관계였는데 경제적인 동맹 관계를 이루자 하고 하는 거 보면
가슴 뿌듯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반면에 한국교회 또한 여러분 이렇게 쾌적한 장소 예배할 수 있고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대교회에서 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이 사대교회는 우리 현실의 우리 교회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제가 청년 시절에 뭐 요즘에 라떼 하면 안 된다고 나 때는 주일학교 뭐 성경학교 하면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땀이 막 온몸이 젖어가지고 막 그 척척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태도 다 그때 아이들이 막 100명, 200명이 가량 모이고 이렇게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열정이 누가 요즘 에어컨이 없으면 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캠프 장소에 에어컨이 없어봐요. 애들이 가지도 않아요. 요즘 캠프 장소 애들 데려가는데 침대 없는 캠프 장소로 가면 애들이 싫어한다고. 이 정도가 나올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유해졌는데 더 편안해졌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잠자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기력함과 이 나태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에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착하게 사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리는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착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요, 믿음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경건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참고 이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 선행을 베풀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짜는요, 선행도 있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경건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적당히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이지만 나가서는 그냥 대충 묻혀서 살아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장사해야 되고 금으로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세미하게 금을 그 저울질하고 진짜가 가짜인가 그 뒤에 글씨를 써져 있고 뭐 검사하는데 당시에 그런 어떤 법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비리들도 있었을 건데 대충 비리에 그냥 휩싸여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대교회는 아마 우리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도들은 수없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형교가 있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을진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 너희가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들어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안일함과 타성에 빠져 있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이러죠. 배미수 목사입니까? 가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1대 2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정말 설교자이고 하지만 그 목사가 주인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 이러고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런 게 자랑이 돼버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이 4대 교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먼저 첫 번째로 깨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너는 일깨어라고 말하면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너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그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우리가 이제 이 행위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그 잠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자여 깨어나라. 영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이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영이 잠자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이 잠자 있는가 체크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 내 영이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한 번 정도 갔으면 됐지. 이렇게. 요즘 여러분, 예전에는 얘들 대학 고3 되어지면 엄마들이 1년 내 새벽 기도를 해요. 또 수능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수업 취업을 위해서 엄마들이 계속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자녀들 위해서 눈물불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로 부모, 시부모님 관계가 불편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렵고 하면 하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며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다니는 건데, 요즘은 관계가 어려워지면 누구 줄을 서야 되는가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암이 중대한 병에 걸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중대한 병 걸렸습니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중대한 병에 걸리면 90%가 나라가 감당을 해줘버려. 10%만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전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카드로 대처하고 마이너스로 대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패턴이, 여러분 내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잘 되어지고 편안하고 형통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히고 안 되어지고 뭔가가 지금 삐긋삐긋하고 될 것 같은데 힘들어지고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패턴이 지금 뭔가 막혀 있고 잘 안 되어지고 삐그덕삐그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아휴, 나는 복도 없어. 혹시 이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문제만 있을 때마다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처럼 평안해지고 부요해지니까 역사 이래 이렇게,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은 좀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살면 됐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갈급함이 없고 갈망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냥 직장생활 하면 이 정도면 살면 됐지. 여러분 갈망함은 없진 않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고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몰래 나가려고 미리서 설거지 해놓고 막 밭일도 다 토요일날 다 해놓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를 한번 못 드리면 그냥 못 드리는 거면 됐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 예배 못 드리면 우리 여행을 가거나 멀리 가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장소를 찾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갈망이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서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것을 저는 경험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패턴이 늘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패턴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패턴이 뭔가가 막히고 손해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이런 패턴이 왔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좀 어때? 이러는 게 생겨지는 거예요. 순간에 쾌락을 쫓아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무뎌져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무뎌지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조금만 죄지면 하나님이 날 벌하시면 어쩔까?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깨어있음이 필요한데 그냥 너무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지 영이 죽어있는지 기준이 되어지는 시금색이 되어지는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배드리기가 기뻐지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답을 찾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답답해지면 그렇게 예배를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갈망이 없이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믿음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오늘 주님은 어디든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만 힘들고 하나님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다 응답해 줬다. 이번 문제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삶에 긴장감이 없어 유기감이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제가 신학을 하고 그 전도사가 되어지면 뭔가 문제가 쫙 대로가 풀린 줄 알았어요. 육적인 감각으로 그때는 그냥 잘 되고 형통한 것이 복이로만 생각했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안 되고 패턴이 있는 거예요. 부도는 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생겨지고 그때마다 또 어려운데 더 이상하게 그때는 또 도둑도 더 들고 손해볼 일들이 있고 관계적인 표현도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죠. 그런데 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일날 뭐예요? 하나님 일을 봉사하고 교회차를 운영하는데 사고도 당하고 그 일로도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근데 하나 옆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 주의 말씀이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는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 안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데도 감사해야 돼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주일날 봉사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 안에 막 질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감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주님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 시작이 감사로 전환되어졌을 때 뱃속의 아이가 건강치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받았습니다라고 감사했는데 또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감사로 또 바꿔졌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전환점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바꿔졌을 때 내 삶의 패턴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 삶이 그 이후로부터 점점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패턴이 여러분 하나님 풍성함으로 바꿔진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삶의 환경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은 환경도 하나님 만족하지 않기로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비전을 갖게 하셨죠. 땅 한 평 없는데 너가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 내게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라고 드러나게 하시고, 묶이고 엉켜있고 이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묶여있고 형편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왜냐하면 밤은 세상을 가리키고 어둠,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이 있으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그러니까 너, 야, 주일날 한번 어때? 하는데 믿음으로 안 돼, 나는 예배드려야 돼 라고 방패로 딱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 다 뇌물 주고 다 그렇게 진급해,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어때? 라고.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고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떠나라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서 하나님 도저히 저 사람하고 살 수 없어요 라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심령이 여러분 골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여러분 사랑으로, 미움이 오면 내가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 그 미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하고 미움이 내오면 내 마음의 심령이 상해지고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서 미움이 올 때마다 나는 사랑한다라고 선언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방패를 붙이셔서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이 평안함에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우리를 잠들게 버리고 또 게으르고 둔감한 삶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고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큼 해서 그냥 내 인생은 이거 복도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의 답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서 이렇게 부요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잠들어 있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마지막 절 보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그 정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교회에 그 집회하는데 부흥회하는데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저기 부산 쪽에 그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광주에 오셔가 집회를 하신다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어떤 때였냐면 호반 아파트에서 주공 아파트에서 호반 아파트 들어가면서 그 26평 아파트에서 30평대 들어가면서 제 안에 이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30평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나 이제 그 26평 아파트에서 30평대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 넓은 데 사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누구한테도 표현하지 않는 마음이었는데 뭐였냐면 나 이제 복이 시작됐나 봐. 나는 이제 복이 시작됐나 봐. 복 받으려나 봐. 그만큼 돈이 내 넓은 데도 살고 또 이렇게 더 좋은데 더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와서 살게 됐나 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그날 저녁에 다 집회하는데 헌금을 이렇게 다 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헌금만 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양교 신혼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지혜와 청명 주시라고 막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헌금을 받고 거기다가 뭐 전도사 이런 방도 안 쓰고 그냥 배민숙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헌금을 딱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마음에 이제 복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이 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멘 하고 받긴 했는데 어떤 복이 올까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도 했지만 여러분 제 삶에 하나님이 그때 그 전환점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복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영적인 큰 복은 정말 그때는 이 목사가 될 거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마감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임 목사가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속에 더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년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은혜 받았던 얘기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갈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던 그리고 내가 구해서 주셨던 기억을 하면서 내 인생에 묶인 문제를 하나님 다시 줄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취업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취업을 되어져서 문을 열어줘서 취업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막혀있는 그 관문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부간의 갈등 가운데 지금 견디고 이겨왔던 이 여러분 사이에 마음에 사랑의 호신경으로 저 상대방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이루어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부르고 울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김옥선 집사님이 세상 만사 그 해고가? 해사가? 허사가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분 부르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예배드리면서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 그 장례식에 그분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그분이 1절부터 막 8절 9절까지 있는 걸 다 외우셔서 찬양하시는데 그때 막 유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돌아가시면 이 허사가를 부르고 싶은데 이거 찾을 길이 그걸 알 수 없는데 혹시 그래서 막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찾게 됐어요. 찾아야 됐는데 이 찬양곡이 막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엄청 부흥했던 그러니까 손양아 목사님의 애창곡이기도 했고 또 저기 그 정도 그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도 그 애창곡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곡들이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세상 부귀영화 할 것이다. 주님이 가장 최고다라는 곡인 거죠. 그렇게 불렀던 이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사대교회처럼 부귀 풍요 이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개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빗장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묶임이 주 안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의 영을 단번에 죽여버려요. 죄를 지어버리면 영이 여러분 죽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단절돼 버린다는 거죠. 근데 회개는요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어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이 살아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지만 너희 영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그런데 이 사대교회 안에 소망이 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러나 사대에 누가 몇 명 있다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무슨 옷을 입고 있고? 흰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다니리라?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이 사대에 이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다니며 그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된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인생의 광야길에서 안 되어지고 힘들어졌을 때 주님 이게 사인인 거예요. 그때 뭐 해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여러분 그 정도에 머물러서 그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흰 옷을 입고 준비하는 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비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어찌 귀가 닫혀서 듣지 않은지.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있어요? 귀 좀 만져보세요. 귀 좀 만져보세요. 귀 있어요? 귀 있으면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삶에서 머물러 있지 말지어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 감사하는 거 자족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죠. 주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에녹이 주님과 평생에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동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시금석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자 잠자는 사람의 시금석 기초석이 되는 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이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방법. 깨어나라. 일어나라.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 절망 가운데 주님 만나셨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때 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며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셨을 때 3,000명, 5,000명씩 모였어요. 여자, 남자를, 어린아이를 빼고. 그렇게 많은 수들이 모였는데 하나 영적인 그루터기는 12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그루터기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장로교회 영적인 그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장로교회 영적인 그루터기는 껴있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그루터기는 하나님께 더 한번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놓치기를 싫어야 되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5월에 이 마지막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한 것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 막히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때가 뭐 하는 시기냐고요? 주님을 찾아오라는 시기라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법이 있는데 왜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육신의 일을 내 계획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 주장으로 내가 계획하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믿음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제3을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죄가 가리워지신 걸 믿으십니까? 죄가 가리워진 자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이고 그 흰옷을 입은 자가 바로 이긴 자인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긴 자 이만희라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 쏠려간 것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다 말해야 돼. 이기는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긴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또한 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은 영적인 그루터기를 찾고 계십니다. 너가 잠에서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흰옷을 입을지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자,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을 입은 자는 어디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내 그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해 주리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착한 행실을 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피를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적인 호신경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럽게 여기는 거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흰옷은 바로 거룩한 구별되어져 사는 거죠. 그 자리에 가기가 싫어. 음란한 자리에 가기 싫어지고 불법의 자리에 장소에 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 유혹에서 더럽게 여기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바로 흰옷을 입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님 우리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데 너도 내 이름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이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 둔감함에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이 잠에서 깨어나야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시간 그동안 우리 안에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정말 둔감했던 우리의 영들을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묶여있고 안 되어지고 광야같이 물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영혼들은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성령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장로교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